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2절 구약 404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2024년 12월부터 송영교회 출석하고 있는 조연숙 전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나눌 말씀은 돌봄과 환대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는 건가? 네. 그 돌봄 또는 그 환대라는 참 아름다운 단어를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게 돼서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자기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 그리고 따뜻한 돌봄을 베푸는 것, 그 참 기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를 깊이 안아주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돌봄과 환대를 우리가 서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그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피로사회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피로사회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피로사회라는 말은 철학자 한병철 교수가 한 말입니다. 현대사회가 피로사회라는 거예요. 그럼 왜 피로하냐? 우리가 다 피로하다는 말은 많이 하지만 이분이 피로사회라고 정의한 것은 현대사회가 너무 지나치게 성과를 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성과를 너무 요구하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가 착취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그 소진되는지도 모르고 계속 몸 상하고 마음 상하게 성과를 향해서 지향해가는 이런 사회를 비판한 것을 이 피로사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돌봄과 피로사회는 어떻게 보면 되게 대척점에 있는 이야기예요. 돌봄은 그 피로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이 성과사회에 굉장히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오늘 왜 우리가 이렇게 피곤한지 시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박성우 시인의 사춘기라는 시인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보실 때 빨간 글씨가 보일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 빨간 글씨는 성도님들이 좀 읽어주시고 그 검정색 시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사춘기인가라는 시입니다. 사춘기인가? 요샌 아무 말도 하기 싫다. 엄마랑 아빠가 뭘 물어봐도 대답은커녕 그냥 짜증부터 난다. 이게 사춘기인가? 엄마 말이 안 들리니? 너 요새 무슨 일 있니? 너 요새 누구랑 노니? 너 요새 무슨 생각하니? 쉬는 날 식구끼리 놀러 갈까? 너 요새 진짜 왜 그래? 많이 듣던 풍경이죠. 엄마랑 말하기 싫어? 끄덕끄덕 대충대충 설렁설렁 대답하고는 방으로 휙 들어가 버린다. 신경질을 내기도 한다. 엄마든 아빠든 다 귀찮아서 방문도 틱 잠가버린다. 넌 안 그러니? 이게 사춘기 아이를 둔 가정에서 쉽게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이 아이들이 왜 방문을 걸어 담그냐? 할 수 있다가 준 폭력 때문이라고 이제 한병철 씨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너 1등 못하면 자전거 안 사줘? 너 이번에 성적 떨어지면은 용돈 어떻게 한다고요? 깎을 거야. 없어. 그죠? 예전에는 뭐뭐 하면 뭐뭐 없어. 이걸 규율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뭐뭐 하면 없는 국물도 없어. 우린 옛날에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요. 여기 이제 어머님들도 있을 텐데 아들 제가 상담한 제가 상담한 사춘기 아이가 있는데 자기는 엄마가 아들이라고 부르는 게 너무 싫대요. 아들이라고 부르면 뒤에 뭐가 있는 걸까요? 뭐가 요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극한 목소리 뒤에 자기를 향한 그 요구를 자기는 너무 감당하지 못하겠다. 근데 옛날에 이 규율사회 속에서 너무 뭐뭐 하지 않으면 뭐뭐 없어 라는 것과 달리 이 성과사회에서는요, 뭐뭐 하지 않으면 뭐뭐가 없어가 아니라 아들, 너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딸, 너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엄마랑 아빠가 그렇게 할 거야. 아멘.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릴까요? 엄마 아빠가 나를 되게 서포트해줘. 우리 집 너무 행복해. 이럴 거야? 아니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딸, 아들 할 수 있어. 너 지금 이거 너 엄마가 생각했을 때는 너는 여기에 만족할 수 있는 실력이 아니야. 너는 엄마가 생각했을 때 이거보다는 더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할 수 있다의 폭력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근데 우리 사회가 예전에 규율 사회,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라면서 근대화 시대 때는 규율 사회였거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근데 지금은 모든 것이 풍족한 사회에서 할 수 있다의 폭력에 놓여 있다는 거죠. 너의 미래, 너의 잠재력, 너의 가능성,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뒤에서 서포트할 거야. 너는 열심히 공부만 하면 돼.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이게 할 수 있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뭐로 연결이 되는 걸까요? 문 닫고 걸어 당구는 더 나가서는 죄책감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부응하지 못하니까 피로해지는 거야. 아이들도 피로해지는 거야. 그래서 문을 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비단 이제 아까 나왔던 그 사춘기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를 하나 제가 또 갖고 왔는데요. 서방을 팝니다라는 시예요. 무시무시하죠. 너무 긴장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향봉 시인이 쓴 이 서방을 팝니다라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이거 너무 길어서 제가 짧은 부분만 갖고 왔습니다. 서방을 팝니다. 헌 서방을 팝니다. 반백년쯤 함께 살아 단물은 빠져 덤덤하겠지만 허우대는 아직 멀쩡합니다. 키는 육척에 조금 미달이고 똥배라고는 할 수 없으나 허리는 솔찬히 굵은 편, 대학은 나왔으나 머리는 깡통입니다. 직장은 있으나 수입은 모릅니다. 아침에 겨우 일어나 출근하고 밤늦게 용케 찾아와 잠들면 급분. 이라는 시에 굉장히 길어요.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20년 이상 살아서 서로 이제 너무 알만큼 안 부부의 어떤 그 희노애락이 이 사이에 들어있지만, 밖에서 사회에서 탈진한 남편의 자화상도 사실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이 시를 읽었더니 어떤 남편분들은 왜 저희만 이래야 되나요? 저희도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시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각시를 팝니다라는 시예요. 각시를 팝니다. 제가 이게 갖고 오진 않았어요. 근데 각시를 팝니다라는 시도 이렇게 보면은 또 여전히 20년 이상 산 아내에 대해서 탈진에 시달린 아내의 자화상이 나와 있어요. 똑같이 냅니다. 뭐 허리도 굵고 뭐 어떻게 뭐 이게 뭐 처져 있고 뭐 이런 어떤 이렇게 우리가 다 나이 들면서 이렇게 서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각시를 팝니다. 이제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요런 시도 현대사회의 아까 말했던 성과사회가 주는 긍정성의 과잉이라는 거죠. 아까 할 수 있다의 폭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들 왜 긍정성의 과잉이에요. 남편은 가족 비즈니스의 CEO예요. 내가 더 잘해야,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일하면, 내가 조금 야근하고 내가 또 주말에 또 야근하고 이러면 애를 학원을 보낼 수 있고,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애들 뭐 학원을 2개를 보낼 수 있고, 아내한테 뭐를 더 사줄 수 있고, 또 대출금을 또 이렇게 뭐 갚을 수 있고, 이런 게 때문에 남편은 전체 가족 비즈니스의 CEO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해야 된다는 끊임없는 자기 척추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대 남성들의 자화상이라는 거죠. 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런 이상한, 전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 보면은 남편이 돈도 잘 벌고 게다가 요리도 잘하는데 애도 잘 봐요. 근데 이런 남편은 없는 거죠. 근데 자꾸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남성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들 스스로가 누가 뭐라 그런 것도 않는데 자기 착취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아내는 어떻습니까? 슈퍼맘이라는 무한 긍정에 덫에 빠져 있는 거죠. 이것도 문제예요. 아내가 집안일도 잘해야 돼요. 아주 깔끔하게. 그냥 막 이렇게 뽀득뽀득 소리 나게 집안도 깔끔하게 하는데 애들도 잘 키워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게다가 능력 있어. 재테크를 잘해. 이런 아내는 거의 드물죠. 근데 뭐 이게 텔레비전이나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연예인들 사는 깔끔하고 유튜브에 나오는 이렇게 깔끔한 집 이거랑 자꾸 우리 집을 비교하게 되면은 우리 아내는 왜 집안 정리를 이렇게밖에 못할까? 아내도 어떻게 보면은 슈퍼맘이라는 무한 긍정의 덫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학원을 잘 보내는 거 엄마의 능력이다. 이게 엄마들 10대 아이를 둔 엄마의 고민이거든요.
학원 선택하는 거, 선생님 선택하는 거 마치 엄마의 능력인 것처럼 엄마는 모든 것들을 잘 해내야 되는 슈퍼맘이라는 그 덫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잘 해내지 못하면은 스스로 실패자로 규정하게 됩니다. 아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우리는 다 안식처를 잃어버린 거예요. 소통이 난감하고요. 각자의 스크린, 화면을 보면서 같이 모여 있지만 각자 화면을 보면서 밥을 먹습니다. 식당에 갔는데 대화하지 않아요. 각자 핸드폰을 보는 거죠. 가족조차 안식처가 아니고 서로의 고단함을 견뎌야 되는 의무 공간이 된 거죠. 이 각자 위로받지 못하고 돌봄받지 못하는 가족 안에서 남편도 슬퍼하는 거죠. 열심히 살아왔는데 공허합니다. 아이도 돌보고 남편도 돌보는데 나는 누가 돌보나요? 이럴 때 알 수 없는 이상한 영혼의 슬픔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교회도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교회를 오잖아요. 교회도 자기 착취에 시달리는 거룩한 열심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우리가 거룩한 열심이라는 어떻게 보면 포장된 언어로 스스로를 소진시킬 때까지 멈추지 못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는 주일날 딱 끝나면은 유치부 몇 명, 유아부 몇 명, 청년부 몇 명, 중학생, 중등부 몇 명, 고등부 몇 명, 전체 몇 명, 지난주랑 비교해서 또 몇 명 떨어지고 늘어나고 이런 거를 보고하기 바빴던 그런 교회에서 사역한 적이 있었어요. 뭐 헌금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러진 않더라고요. 이게 그 작정 40일 기도하면 전 교인이 다 나와야 되고. 근데 저희 목사님이 그런 타입은 아니시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렇게 성과가 중심이 된 교회에서는 스스로를 소진시킬 때까지 멈추지 않게 해요. 근데 그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계속 착취하는 거죠. 내가 나를 계속 놀지 못하게.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는요. 아침에 새벽기도, 작은 교회이긴 했어요. 작은 교회. 아침에 새벽기도를 가요. 제가 또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었던 적이 또 있었지 않았겠어요? 새벽기도를 하고 끝나고 7시까지 7시에 집으로 간 다음에 아침 9시 기도에 나서 전도 특공대를 해요. 전도 특공대를 끝나고 전도를 한 2시간 한 다음에 같이 점심을 먹고 잠깐 집으로 흩어진 다음에 저녁 8시 다니엘 기도회를 또 나오는 거예요. 정말 바쁘게 교회 생활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근데 스스로를 그렇게 탈진시킬 때까지 계속 몰아붙이는 거지. 자기 착취가 될 때까지. 영적으로 번아웃이 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리더들이 경험하는 그 탈진의 경험이에요. 스스로 자기 착취를 하면서 나는 누가 돌보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다 돌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거죠. 근데 교회와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은 열심히 하지만 내가 돌봄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문을 들어서면서 경건의 가면을 쓰는 거죠. 실패한 이야기, 우울한 이야기, 의심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믿음이 없는 이야기처럼 치부되니까 교회는 솔직히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실패한 이야기도 있고 우울한 이야기도 있고 의심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교회 안에서 마치 내가 그걸 나누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취급당할까 봐 솔직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도 우리는 고독합니다. 이렇게 밖에서도 고독하고 교회에 와서도 계속 어떤 자기 착취나 그 성과를 내는 어떤 이런 그 공동체의 압력 때문에 자기를 솔직하게 개방하지 못했을 때 오는 것이 공감의 소멸이에요. 이랬을 때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가냐면 구독자 공동체가 되어간다 그래요. 구독자 아시죠? 구독. 유튜브 아세요? 권사님들? 유튜브를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를 들으려면은 구독을 해야 돼요. 구독 버튼 맨날 구독 눌러주세요 그러잖아요. 구독.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 와서도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아픔을 드러내지 못하고 경건의 가면을 쓰고 적당한 거리두기를 하고 교회에 왔을 때는 교회도 구독자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멀리서 관찰하고 판단하고 냉소적인 문화가 자리 잡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에 깊이 빠지지도 않아요. 상처받기 싫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썸머 어드벤처도 하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여름 사역도 많이 하고 청년부도 주보 보니까 이제 막 수련회도 많이 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독자가 된 교인들은 와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교회에서 좋은 일 많이 하네요. 그죠? 그다음에 어머 목사님 설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애들이 어디 가던데. 그게 뭐예요? 구독하기 때문에. 구독을 하면 알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스크린으로 구독만 하려고 그러지 참여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듣지 않아요. 서로의 말을 가슴으로 들어야 되는데 다음 할 말을 머리로 생각한 다음에 자꾸 성경 구절로 뭔가 얘기를 해줘야 내가 믿음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뭔가 권사님, 부장님 좀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가슴을 열어서 솔직하게 듣기보다는 자꾸 성경 구절로 뭔가 이렇게 응대를 해주려는 나도 모르는 강박증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두가 우리가 돌봄을 잃어버린 이유가 되게 됩니다. 자기 방어가 심화되게 되고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적당한 거리를 지키면서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려고 해요. 간섭하게 되면은 상처받게 되고 상처받으면은 마음을 닫게 되고 마음을 닫게 되면은 서로 피차 은혜가 안 돼. 이렇기 때문에 서로 간섭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상처받기 싫은 방어가 굉장히 심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막 성과를 중심으로 팽팽 돌아가는 교회,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이렇게 돌아간다면 효율성을 중요하냐 내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 교인이 이렇게 많은데 빨리빨리 얘기를 해줘야지. 그 다음에 나와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끼리끼리 밥을 먹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딱 그 교회 분위기는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설교 끝나고 식당에 가면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새로운 신자들은 이렇게 우리가 따로 이렇게 그 새신자 교육을 하긴 하지만 환대나 돌봄이 잘 되는 교회는요 교회에 오면 무조건 웰컴을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친한 사람하고 이렇게 밥을 드시잖아요. 근데 환대가 잘 되려면은 자기랑 별로 친하진 않지만 혼자 국수 그릇을 들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기 와서 같이 드세요 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어떤 자리를 내어주고 그 사람을 자신의 자리로 초대하는 식탁 공동체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비슷하거나 나랑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공유하면은 이렇게 제한된 친절을 베풀게 되는 거고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령 성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등록하지 않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유령 성도들, 이런 사람들은 교회 돌봄도 주체도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교회에서 추구하는, 지금까지 어떻게 그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에서 추구하는 것은 효율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역을 목표를 위해서 성도를 어떻게 보면은 막 도구화시키는 어떤 자기 착취, 그 다음에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정답을 제시하는 거, 그 다음에 질책하고 조언하고 훈계하고 끝없이 어떤 사역의 도구로 초대하는 이런 것들이 성과 중심 공동체의 특성이라고 한다면은 돌봄과 환대 공동체는 이것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돌봄과 환대 공동체는 나약함 그 자체를 포용하는 거예요. 나약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에서. 그리고 그 나약함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자체임을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답을 내줄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 되더라도 옆에 앉아서 같이 머물러서 경청해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우리가 취약하다, 서로가 우리가 나도 약하고 너도 약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약하다, 어떤 이런 인식이 공유가 되는 것이지, 나는 너를 인도할 만큼 되게 강하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견인해가는 구조가 이 돌봄 공동체의 특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봄 공동체는 약한 사람이 약한 사람, 우리 모두 약한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이 돌봄 공동체의 특성이거든요. 그 한병철 씨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모두가 자꾸 빨리 돌아가는 이 시대를 거스르려면은 깊은 심심함을 허락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깊은 심심함. 심심한 거 여러분 어떠세요? 심심한 거 견디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힘들죠? 그런데 현대 사회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자, 성가대 끝나고 교사 끝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계속 뭐 있잖아요. 빨리. 그만하고 깊은
깊은 심심함을 허락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깊은 심심함의 공동체, 돌봄을 허락하는 이 공동체를 이방인을 향한 환대라는 관점, 성경적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필로제니아는 아까 오전에 목사님이 히브리서 말씀 얘기하셨는데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손님을 환대한 거. 근데 그걸 거기에 이제 필로제니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이방인을 향한 환대라는 얘기예요. 고대 그리스의 이제 제니아라는 단어는 나그네라는 뜻이고 이방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간과 어떻게 보면 동물이 구별되는 이 지점도 낯선 타인에 대한 그 관심, 돌봄, 여기서 시작됐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이 얘기하는 이 필로제니아는 부지불식간의 천사들을 대접한 아브라함처럼 낯선 자의 어떻게 지치고 상한 얼굴, 근데 그 안에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 이것이 필로제니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환대의 이야기들, 낯선 자를 돌본 것, 낯선 자를 돌봤다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 또 룻의 이야기, 또 이 모든 것들에는 결국은 누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거기 나오거든요. 낯선 자를 돌보는 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을 향한 환대가 돌봄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여러분, 그 우리가 베푼 작은 환대, 작은 돌봄이 어떻게 자기한테 다시 돌아오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 여러분 보시는 그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 있죠? 저 노란 조끼 입은 사람을 한번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Sometimes I lay under the moon. I thank God I'm breathing. And I pray, don't take me soon, 'cause I am here for reasons. 아이를 일으키시고요. 네, 아이가 이제 또 뭘 하나 보세요. Let it get me down. So when negativity surrounds, I know someday it'll all turn around, because all my life I've been waiting for, I've been praying for the people to say that we don't wanna fight no more. There'll be no more war, and our children will play. One day, one day, one day. 자, 이제 할머니가 뭘 하나 보세요. It's not about win or lose, 'cause we all lose when they bleed on the souls of the innocent. Blood-drenched pavement, keep on moving though the water stay raging. 주차비가 없는 여성의 주차비를 내고 있고요. It might drive you crazy, but don't let it phase you, no way, no way. Sometimes in my tears I drown, but I never let it get me down. So when negativity surrounds, I know someday it'll all turn around, because all my life I've been waiting for, I've been praying for the people to say that we
외롭게 혼자 식사하는 할머니한테 간 거예요. Children will play. 네. 잘 보셨나요? 네. 조끼를 입은 사람이 결국은 처음에 작은 친절을 베풀었는데 나중에 다시 그게 누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요 사람한테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게 환대의 순환이고 배려의 어떻게 선순환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 내가 베푼 작은 친절이 다시 또 나한테 돌아온다라는 거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환대라는 개념, 돌봄이라는 개념은 이것과는 조금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그 돌봄의 시작은 내가 갖고 있는 것들로 상대를 향해서 조금 내어주고 그 내어준 것으로 그 사람이 또 다른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텅 비었을 때 오는 거라는 거죠. 철저하게 텅 비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이고 룻기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그러는데요. 룻하고 나오미는 서로 고부관계잖아요. 고부관계고 이 두 사람은 나오미의 고향은 원래 베들레헴이었어요. 베들레헴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걸 찾아서 모압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룻은 원래 모압 사람이었던 거예요. 베들레헴에 살던 룻은 모압으로 가면서 이방인이 된 거예요. 이주 여성이 된 거고요. 그리고 모압에 살던 룻은 시엄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나중에 와요. 이 사람은 다시 이방인이 된 거예요. 피차의 이주 여성이 된 건데,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을 때는 성과를 향해서 간 거예요. 성취를 향해서 간 거예요. 더 잘 살아보려고, 더 많이 쥐어보려고, 어떻게 보면 더 잘 살아보려는 욕심으로 간 거죠. 근데 10년 동안 모압에서 이 룻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과연 성과가 있었는가, 성취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10년 동안 열심히 살았지만 빈손이 됐고요. 다시 기근이 일어서 빈손이 됐고요. 두 사람은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은 사람이 된 거예요. 다 빈손이 돼버린 거죠. 상실과 텅 빈 손만이 10년 후 나오미에게 남은 어떤 자산이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고 또 돌봄을 받을 수 없고 또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다고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돌봄이 시작되는 그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라는 겁니다. 유한성의 직면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그 돌봄을 주는 것과 기독교에서 내어주는 그 돌봄의 차이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작은 것들을 돌보는 것과 기독교에서 내가 아무것도 없이 철저히 버려졌을 때 나를 위해서 오는 이 돌봄은 질적으로 굉장히 다릅니다. 여기에는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모두 약한 존재다. 우리 모두 이방인이다. 우리 모두 취약성을 담보하라는 존재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서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룻과 나오미는요, 황금빛 풍요가 일렁이던 그 자리에 아무런 결실 없이 외로이 남은 빈손으로 가지고 한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열심히 그렇게
풍요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10년 후에 나한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빈손을 자기가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고달프지만 그 빈손, 그 한계의 자리가 내면의 축복이 시작되는 이정표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립적인 존재가 아니고요. 룻과 나오미도 누군가의 한없는 배려와 먹임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룻과 나오미를 따뜻하게 환대해준 공동체가 있었어요. 베들레헴 공동체. 그 베들레헴에 나왔을 때 이 나오미는 뭐라 그랬냐면요. 사람들이 나오미가 막 왔을 때 뭐라 그랬냐면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그랬거든요.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그 모압으로 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결혼해서 살다가 모압으로 갔잖아요. 그 전까지는 모압에서 그 베들레헴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오미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았어요. 나오미가 왔을 때 사람들은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모압으로 간 나오미가 왔다. 그랬을 때 나오미가 뭐라 했냐면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고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자기를 뭐라고 부르라 그러냐? 마라라고 부르라 그랬어요. 마라는 괴로움이란 뜻이라 그랬거든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는 나오미의 되게 솔직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그 공동체에 와서 가면을 벗은 거예요. 나오미는 기쁨이지만 야 기쁨이 왔다, 기쁨이 왔다. 나 기쁨 아니야. 나 마라라고 불러. 나 괴로운 존재야, 괴로운 존재.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 공동체 앞에서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야. 날 마라라고 불러라. 하나님이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한 자기 얼굴, 그리고 남한테 보여주고 싶은 그런 가면을 내려놓고 깨진 민낯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 공간이 생깁니다. 베들레헴 여인들의 떠들썩한 소라는 나오미의 비극을, 나오미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잖아요. 제 자식도 죽었고 남편도 죽었대. 그리고 엄청 찢어지게 가난해.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로 돌아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지질이 복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세상 말로 하면은. 그죠? 그렇게 보지 않고 나오미가 왔다라는 이 떠들썩한 소라는 공적으로 나오미를 환대해 주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 공동체에서 나오미가 우리에게 돌아왔다. 나오미가 스스로 말하라고 설명하는 나오미가 우리에게 돌아왔다. 아픔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곳. 그 비극에 함께 소란해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치유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마라를 수용하는 환대 공동체가 되려면은요,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세 번째 조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한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잘할 수 없고 우리 모두가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어디서? 여기서. 교회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취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약점, 또 피로,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용기 있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한테 드러내기 귀에 좋은 말, 그 다음에 내가 그럴듯해 보이는 말을 하는 공동체는요, 치유가 일어나기 되게 어려운 공동체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치유가 일어나려면은 서로의 약함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 틈이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완벽한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 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약한 틈 사이로 발생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가치로 보지 않고 우리를, 그 사람이 뭐를 가졌는지, 얼만큼 공부했는지 가치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존재를 볼 수 있는 것, 존재 자체로 우리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야기할 때 항상 보여주는 그림이 저 킨치키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본에서 개발한 기법인데 킨치키 기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깨진 도자기 기법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깨진 도자기는 붙여도 깨진 도자기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붙여도 소용없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쓰잖아요. 그런데 킨치키 기법은 달라요. 이 킨치키 기법은 원래 도자기를 이렇게 깨버리는 거예요. 도자기를 깨요. 그 도자기가 이제 이렇게 막 조각조각 나면은
그 도자기를 모아다가 오칠을 합니다. 오칠해서 일단 이 깨진 도자기를 다 붙여놔요. 붙여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뭐를 하냐면은 진짜 금가루를 뿌려요. 금가루. 그러면은 깨진 틈 사이에 뭐가 스며드냐면은 금가루가 스며들죠. 그러면 이전에 내가 멀쩡한 그냥 한 개의 도자기 가치보다 훨씬 더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여기처럼 이렇게 예쁜 그림을 막 그려놓기도 해요. 이게 킨츠키 공법이라는 건데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책정돼서 팔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우리가 깨진 그릇 자체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왔을 때, 우리 공동체 앞에 갖고 왔을 때 그 틈 사이에 오칠을 붙이고 금가루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드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럴 때 이 킨츠키 그릇은 깨지기 전보다 훨씬 더 눈부신 기품을 풍기듯이 상처 없는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상처 없는 인간은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자기가 감당해야 될 어느 정도의 상처를 다 안고 살아가는 건데, 그 안고 살아가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 거죠. 상처가 없다면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같이 나누고 또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이 돌봄 공동체예요. 나 하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머물면 안 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공동체로서 우리의 이야기가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이 돌봄 공동체가 필요한데요. 이 돌봄이 왜 중요하냐면은 요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누군가에게 품에 의해서 태어나죠. 엄마 품에 의해서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죽을 때는 어떻게 죽을까요? 하나님 나라 갈 때는 혼자 돌아가시는 분은 없죠. 누군가의 품에 의해서 세상과 이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도 누군가의 품에 의해서 태어났듯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도 하나님 나 받아주세요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하면서 누군가의 품에 의존해서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죠. 거기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시작부터 끝까지 다 어떤 인생일까요? 누군가의 의존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존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은 이 지구상에 다 한 명도 없어요. 일단 이제 영상을 볼 텐데 여러분, 그 폭삭 소가수다 있잖아요. 폭삭 소가수다에 보면은 그 관식이하고 애순이의 구구절절한 러브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혹시 폭삭 소가수다 보신 분? 없으면 얘기가 좀 하기가 어려운데, 제주도를 배경으로 일어나는 이야기인데요. 그 아주 그냥 세기의 로맨스예요. 관순이하고 애순이라는 그 커플이 있는데 이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이제 병원에 가보니 어르신의 눈에는 키오스크 해가지고서는 어디로 가세요? 뭐 키오스크 몇 번 도착 안내, 그 다음에 또 뭐 몇 층에 어디 몇 층으로 가세요. 혼자 글 하려니 막 정신이 막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가지고 종합병원에 가가지고 암 환자로서 병원에 갔는데 자기는 암 환자인데 뭐뭐뭐 누르고 어디로 가고 몇 층으로 가고 혼자 그걸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멍한 눈으로 노인이 그 병원 대기실에 앉아가지고 막 이걸 내가 어떻게 어디로 가라는 거야 막 정신없이 그 병원에 돌아가는 그 시스템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착한 관식의 할아버지가 자식들한테 한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너네 절대 엄마를 혼자 병원에 가게 하지 말아라. 그게 무슨 말인지 어르신들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절대 엄마를 혼자 병원에 가게 하지 말아라. 자기가 혼자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은 나이 드신 분 눈으로 봤을 때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원에 갈 때 항상 자식이 같이 가주라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어른이 되면 혼자 뭔가를 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어렸을 때는 어른이니까 의존 대상이 필요한 거고,
나이 들면 나이 들었으니까 의존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 중간에 약간 우리가 독립이라는 판타지를 갖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우리는 되게 독립적인 것 같지만 실은 굉장히 의존적인데, 독립이라는 잠깐의 판타지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의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돌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100%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있는 어르신들만, 몸이 불편하신 분들만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이가 어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그리고 장성한 30대 40대 청년들도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호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된다는 거죠. 부끄러운 결핍이 아니에요. 인간의 기본 조건이 의존입니다. 태어날 때 누군가에게 의존했고 죽을 때도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이 철저한 상호 의존성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돌봄의 신비가 시작되는 첫걸음입니다. 돌봄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그 성과주의에 대한 저항이에요. 성과는 얼마나 더 많이, 더 빨리, 이거가 굉장히 그 피로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성과주의 핵심이라면은, 돌봄은 성과주의에 굉장히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속도에 대한 저항이 있어요. 더 빨리가 아니에요. 한 사람을 기다려주는 선택을 합니다. 한 사람을 기다려주는. 그리고 빨리 더 많이 유능함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난 모자란데, 난 부족한데, 난 이것이 부족한데, 난 이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유능함에 대한 저항으로 취약성을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숫자에 대한 저항이 있어요. 양 99마리보다 길 잃은 한 사람에게 온 우주를 내어주는 이 숫자에 대한 저항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영상을 또 하나 보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기도만 하시고 텔레비전을 안 봐가지고 제가 혹시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보신 분,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이게 재밌는데 보시면 참 좋아요. 여기 나오는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김혜자 아시죠? 김혜자하고 이병헌이 부자예요. 그런데 둘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한 다음에 이 김혜자가 그 남편이 죽은 다음에 부잣집 첩살이를 들어가요. 우리 첩이라고 그러잖아요. 첩살이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 애를 먹이려고, 자기 애를 살리려고, 먹여 살리려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이제 부잣집에 첩살이로 들어간 다음에 실제로는 이 아들 이병헌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미안하다, 어떻게 했냐, 돌보지 못하고 이 아들이 그 본처 자식들한테 너무 구박을 받을 때도 엄마가 중립을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아들 편을 들어주지 못했어요. 계속 그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들은 엄마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김혜자가 암에 걸린 거예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다 한계를 인정하게 되잖아요. 죽음에 가까운 거예요. 죽음에 가까워서 이게 막 엄마하고 아들하고 죽음을 앞봤는데 애증이 막 겹친 거예요. 엄마는 왜 나한테 미안하단 말을 안 하냐고. 엄마는 왜 나한테 도대체 하나도 잘해준 것도 없으면서 왜 미안하단 말을 안 하냐고. 이 아들은 엄마한테 미안하단 말을 듣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엄마는 희한하죠? 아들한테 미안하단 말을 안 해요. 왜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볼게요. 근데 이제 이 영상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죽음을 앞두고, 근데 이제 엄마 알죠? 엄마는 수만 가지 미안하단 말이, 수만 마디 미안하단 말이 있지만 아들에게는 차마 그 말을 내뱉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들은 나이가 50에 다 됐지만 엄마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뭐 해줄까? 제주도 사람이거든요. 제주도 방언으로. 엄마의 그 삶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나 엄마 된장찌개 좋아하니까 된장찌개 끓여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엄마가 아들한테 된장찌개를 끓여줘야 된다라는 사명감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그 전날도 마지막으로, 내일 아침에 뭐 해줄까? 엄마 된장찌개 먹고 싶어요. 그래서 알았다. 그럼 내일 아침에 된장찌개 끓여놓을 테니까 와. 그래서 이제 된장찌개를 끓여 놓은 거거든요. 근데 된장찌개를 끓여 놓고 엄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한번 볼게요. 둘이 어떤 일이 둘 사이에 일어나는지. 미안한 게 없어? 어떻게 나한테 미안한 게 없어? 어떻게 나한테 미안한 게 없어? 미친년이.
어떤 미안한 걸 알아? 누나 죽으면 장례도 치르지 말라. 울지도 말라. 그냥 야, 죽인다. 자, 나왔죠? 좀 깨. 선아가 애기랑 말부로 가진 같이 가게. 엄마. 이날 되면 그대 뒤를 돌아보면 돼요. 아프지 말아요. 쓸쓸한 마음에 힘든 일이 좀 많았죠. 그대에게 내가 곁에 있을게요. 그댈 위해 노을게요. 그댈 위해 약속할게요. 사랑한단 말도 미안하단 말도 없이 내 어머니 강옥동 씨가 내가 좋아했던 된장찌개 한 사발을 끓여놓고 처음 왔던 그곳으로 돌아가셨다. 죽은 어머니를 안고 울며 난 그제서야 알았다. 난 평생 어머니 이 사람을 미워했던 게 아니라 이렇게 안고 화해하고 싶었다는 걸. 난 내 어머니를 이렇게 오래 안고 지금처럼 실컷 울고 싶었다는 걸. 그대 부디 울지 말아요. 슬퍼 말아요. 그대에게 빛이 될게요. 언젠가 우리 시간 지나면 알게 되게. 네. 나이가 이렇게 많아도 이 나이 많은 아들이 정말 원했던 거는 엄마를 미워했던 게 아니라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랑 화해하고 싶었던 게 이 사람의 진짜 마음이었다는 거잖아요. 진짜 마음을 고백하지 못한 투박한 두 사람들이 미워하고 갈등하고, 근데 실제 그 안에서는 엄마 곁에서 80 먹은 엄마 밑에서 엄마를 안으면서 엄마랑 화해하고 싶고 엄마를 안고 싶었던 게 이 아들의 진짜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둘은 화해 아닌 화해를 하고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병헌을 둘러싼 이 푸른 마을을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병헌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망나니처럼 막 사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을 안아뒀던 그 마을이 있었어요. 푸른 마을이라고. 거기는 뭐 장애를 지닌 어떤 사람도 있었고요. 또 이병헌을 계속 사랑하던 어떤 여성들도 있었고, 그 마을 전체가 굉장히 이 사람을 따뜻하게 품어줬어요. 돌봄은 이병헌이 나중에 자기 엄마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화해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그 푸른 마을의 그 자기 이웃들의 어떤 조언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돌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돌봄이 상호 연결이 될 때 더 큰 기적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건데, 돌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는 둘리아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 둘리아는 돌봄의 기본 개념이에요. 옛날에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산모가 출산을 하면은 그 출산한 산모를 돕는 제도가 있었대요. 그게 둘라라는 제도였어요. 그래서 그 둘라가 산모를 잘 돌보면 산모가 아이를 잘 돌볼 것이라는 개념에서 이 둘라 제도를 그리스에서 활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아이를 낳으면 다 둘라를 파견했다는 거예요. 둘라를 파견한 거는 아이를 잘 돌봐라. 산모를 통해서. 그래야 산모가 건강해야 아이가 건강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그리스 사람들의 지혜가 있었던 건데, 이 둘리아라는 것이 이 돌봄 철학의 굉장히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우린 누군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의존인이 있어요. 근데 그 의존인을 돌보는 돌봄 제공자가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돌보는 사람이 있고 돌봄 제공자가 있다고 친다면, 이 둘리아는 뭐냐면은 이 돌봄 제공자를 돌보는 사람들을 둘리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도 내가 누군가를 사역할 때 구역에서 누군가 얘기를 들어줄 때 구역장 한 사람의 어떤 그 역할을 중요하게 여긴다면은 이 둘리아 제도는 구역장을 돕는 또 다른 소그룹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존인이 있고 돌봄 제공자가 있고 이 돌봄 제공자를 돕는 둘리아 그룹이 있는 거. 그러니까 돌봄을 촘촘히 감쌀 때 이 돌봄이 확산적이고 또 누구에게인가 독박으로 돌봄이 이렇게 전가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고요. 하나를 제가 더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번에 또 드라마인데 또 안 보셨을 것 같아요. 폭삭 속았수다. 아까 안 보셨다 그랬죠. 폭삭 속았수 유튜브에 보면 이게 많이 나오는데 이 폭삭 속았수다도요. 제주도를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아까 봤던 관식과 애순의 어떤 그런 그 순애보적인 사랑이 있는데, 애순이에게는 아들이 자식이 3명이 있었어요. 자식이 3명이 있었는데 막내가 6살짜리 동명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제주도는 바람이 되게 세잖아요. 바람이 엄청 세죠. 그런데 애순이가 그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6살짜리 동명이가 낮잠을 자는데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찾으러 막 방파제로 갔어요. 방파제로 막 갔는데 엄마 하면서 방파제를 갔는데 그 제주도에 아주 강한 바람이 동명이를 휩쓸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바다에 휩쓸려서 죽어요. 아이를 잃은 엄마가 제정신이 아니겠죠. 그래서 막 미친 듯이 정신없는 여자를 막 지냅니다. 아이가 둘이 있었지만 그 아이를 돌보지를 못해요. 돌보지를 못하고 막 그 시름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자기 큰아들을 보니까 달고나를 먹고 있는 거예요. 너는 왜 달고나를 먹고, 엄마가 그때 정신이 온 거죠. 나는 남은 자식이 있는데 너 왜 달고나를 먹고 있니? 엄마가 밥을 해줄게.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 하냐면은 밥은 먹었어요. 네가 무슨 밥을 먹어? 달고나가 무슨 밥이야? 그랬더니 밥 먹었다고요. 근데 그 밥을 누가 챙겨줬을까요? 이웃들이 챙겨준 거예요. 애순이 엄마의 직업은 해녀거든요. 해녀 아줌마들이 챙겨줬어요. 한번 볼게요. 동명이를 보내고 아무것도 못하던 애순이는 겨우 몸을 일으키는데 밀린 빨래를 하고 달고나로 무슨 밥이 돼? 은명이 밥부터 챙기려는데 진짜 밥은 다 먹었다니까. 밥을 먹기 뭘 먹었죠? 그때 애순이 눈에 보이는 건 동네 사람들이 혹시나 밥 굶을까봐 보내준 하나 둘 쌓인 음식들이었고, 밥은 맨날 먹어. 거의 자꾸 고기도 줘. 결국 울음이 터지는데 살겠어. 마병기 올라오면 산다. 모른 척 좀 없어. 너무 아는 척해도 또 싫은 거지게. 그러면 이걸 안 줘? 이거 오늘 초란인데? 초라는 초라. 초라 먹으면 기분 뻗친다. 그 초란 뺏어라. 쌀밥 다 퍼줄 할망 누게라. 물그릇 소라를 허르방 누겐디. 네. 이게 뭐냐면 할머니 할아버지, 옆집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 참 센스가 있어요. 이 할머니는 늘 쌀을 갖다 줘요. 애순이네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는 쌀을 갖다 주고, 할아버지는 이제 물고기를 갖다 주는데 할머니가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쌀을 너무 많이 갖다 주면은 자존심 강한 애순이가 이거 누가 우리 집에 쌀을 몰래 갖다 놨네? 자기가 동정받는다고 느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루 먹을 쌀만큼만 갖다 놔요. 애순이네 집에. 하루 먹을 쌀만큼만. 그래서 이게 쌀이 떨어질 때가 됐는데 안 떨어지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돌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헤아리는 이 두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해녀 아줌마 마을 공동체 전체가 이 사람들을 돌봤던 거예요. 공동체가 있으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있으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 간단히 고백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반주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우리가 돌봄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취약성을 공유해야 된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는 다 약합니다. 두 번째는 뭐를 고백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는 어떤 존재다? 의존적인 존재다. 자, 저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취약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의존적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취약합니다. 우리는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라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마라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마라입니다. 자, 정직하게 우리도 우리 안에 마라가, 숨겨진 마라가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의 지금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것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로움이든지 건강이든지 상실이든지 아이들이든지 남편이든지 관계의 아픔이든지 나는 뭐뭐 때문에 아픈 마라입니다. 나는 뭐뭐 때문에 아픈 마라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마라로 고백하는 과정입니다. 자, 지금 옆 사람 2명씩 한번 짝을 지어볼게요. 2명씩 3명씩 짝을 지어서 나는 무엇 때문에 슬픈 마라입니다. 슬픈 마라입니다. 고백하시면은요, 그 뒤에 그 받는 사람 뭐라 그러시냐면은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건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건강 때문에 슬픈 마라입니다. 그러면은 앞에 계신 분은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눈을 바라보시면서 그걸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외롭지 않게, 우리 송영 공동체가 외롭지 않게, 자, 둘씩 한번 짝을 지어보세요. 나는 뭐뭐 때문에 슬픈 마라입니다. 그리고 서로 고백해 보세요. 자, 고백해 보세요. 나는 뭐뭐 때문에 슬픈 마라입니다. 참 많이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성경 구절 대지 마시고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손 잡아주세요. 우리 권사님들끼리 손 잡아주시고, 애쓰셨다 등도 두드려 주시고, 가까우신 분은 등도 두드려 주시고. 네. 우리가 누군가가 충고나 조언하지 않고 내 취약성을 그냥 고백했을 때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한마디로도 우리는 마음이 굉장히 그득해져요. 우리를 살리는 거는 누군가의 조언이 아니에요.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우리는 다 약합니다. 이 약함의 고백이 우리를 풍성하게 합니다. 우리를 살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낮은 곳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돌봄은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한테, 건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한테,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동정이 아닙니다. 돌봄은 취약성의 인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취약하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다. 모두 연약하다라는 그런 인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모두 의존적인 존재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서 나는 마라입니다 고백했을 때 내가 너의 슬픔을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우리 동료들은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안다. 애쓰셨습니다. 예, 그 행위 끝에서 만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례전적 행위가 바로 그 돌봄의 피날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돌봄은 우리가 사랑하는데요. 기독교인이 사랑하는데 사랑의 가장 구체적이고 따스한 이름이 돌봄입니다. 우리 송영교회 공동체도 따스한 돌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